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고민 하나를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압박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길과 저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무게감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선택지를 흑과 백,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고 오답을 고를까봐 전전긍긍했죠. 이게 맞나? 저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기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과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시는 것 같았죠. 오늘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정답 찾기 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정직과 생존을 위한 거짓. 완전한 정직은 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길이었죠. 반대로 생존을 위한 거짓은 당장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에는 제가 만든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직은 의인, 거짓은 죄인. 이 단순한 공식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며 은연중에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판단할 근거가 제게는 없는데 말이죠. 그건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이 깨달음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정답이라는 것이 실은 저를 더 깊은 교만의 죄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안의 문제를 직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 성경은 이사야 59장을 통해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죄였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제 모습을 비춥니다. 남을 해치는 손, 거짓을 말하는 혀, 그리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행위. 이 비유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던 제 모든 계획들이 결국엔 아무 쓸모없는 거미줄이었고 오히려 더 큰 파멸을 낳는 독사의 알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대신 제가 얼마나 심각한 오답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단이었지만 모든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반이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는 절망 속에서 한 찬송이 제 영혼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찬송은 제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서야 할 기초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후렴구는 제게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답은 사실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라는 반석 위에 서기만 한다면 내 주변의 모든 땅이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4절의 고백은 제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 오직 구주의 일을 옷 입듯
더 쉽기만 하면 된다는 이 진리가 저를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해방감의 신학적인 이름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오랫동안 칭의를 제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오답이 많아질수록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칭의의 진리는 달랐습니다.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의 재판장처럼 죄인인 저를 향해 너는 의롭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 노력, 제 정직, 제 선행,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전적으로 제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죽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정답을 보시고 그것을 제 안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구원이 제 선택의 정답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구원은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니? 오답을 남발하며 살아도 될까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제 기도가 규칙을 묻는 기도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정답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 가족과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니까요. 이 질문은 저를 회개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데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속죄의 값은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영원하지만 오늘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현실적인 손해. 이 모든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 대신 이처럼 씨름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제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커다란 문제가 제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리는 선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답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소망은 올바른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신 분에게 있습니다. 제 안정은 완벽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눈먼 소경이어도 절름발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저는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정답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정답을 찾아 헤매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올바름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발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굽은 길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정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솔직한 나눔이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답을 찾아 헤매던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오늘 나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에 더 깊은 묵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안에서 정답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